성경을 읽을 때 아마 여러분과 제가 진한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스쳐갔던 말씀인데 그날은 유독 마음에 이렇게 그 말씀이 꼭 마음에 마치 쏜 화살이 자기 가슴에 가깝게 맺히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스쳐갔고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특별히 깨달아지고 그것이 마음에 크게 뜨거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제 마음에 새로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편의 감동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나사로가 갔던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품 대신 그리고 물 한 방울이라도 얻고자 고생하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입니다. 어느 부자가 죽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자의 집 문간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아마 적당히 묻혔겠죠. 본문 19절에 보면 바로 한 부자가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죠? 부의 상징인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바로 이게 부자들의 바로 삶을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헌데투성이죠. 제가 헌데와 코 흘리는 게 왜 일어나는가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코가 이렇게 훌훌훌해서 저희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 코수건을 이렇게 닦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 나중에 알았는데 영양 부족이더라고요. 그리고 헌데도 자꾸 나는 게 이게 영양 부족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걸 계속 먹으니 아무래도 영양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헌데투성이라 하고 본문이 말하죠. 대문 앞에 버려져서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걸로 호구지책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고 27절에 말합니다. 그걸로 어떻게 배를 좀 불려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헌데투성이니까 개들이 와서 헌데를 이렇게 핥는 거.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봐서 성경을 설명하기 위하는데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바로 헌데가 있으니까 개들이 와서 이렇게 핥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는 경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어릴 때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해주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22절에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장사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고 본문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덤 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죽음의 권세를 잡은 예수님만 아는 거죠. 부자는 너무나 무서운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가져도요, 죽음 다음에는 깜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부자가 너무 무서운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불꽃 가운데서 24시간 365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고생하며 한이 쌓일 대로 쌓인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주님 품에 안기면서 그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부자가 어느 날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고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음부인 지옥은 죽지도 않고 고통만 연속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들은 눈은 있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바로 이렇게 불꽃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또 25절 끝에도 보면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괴로움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 계속 사느니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픔이 얼마나 심해졌으면 내가 죽으면 아프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가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나사로가 자기가 잘 알고 자기 문 앞에서 구걸하던 친구였으니까 나사로를 보고는 바사로는 거니까 내가 너무 여기 고통스러우니까 그랬으니까 그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는 간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한 겁니다. 괴로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술술 풀리고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면서 랄랄라하고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그만 여기를 가게 된 거야. 몰랐죠. 그렇게 갈 줄 몰랐죠. 그뿐인 줄 알았고 그냥 끝이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만 여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만 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는 사이니까 나더러 어떻게 나사를 좀 보내갖고 이 물 한 방울만 찍어서라도 내 혀를 좀 이렇게 해서 내 혀가 지금 이렇게 좀 너무 힘드니까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요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렇게 간격이 있어갖고 나사로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너도 나사로 있는 대로 갈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보이지만 왕래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덜컹 이제는 다 틀렸구나. 내가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잘 나갔는데, 옛날 내가 참 괜찮았는데, 자세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짠짜잔하고 좋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다니, 내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틀렸어 못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 이제 나는 이제 틀렸으니까 내가 이제 고생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체념이 된 거야. 체념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그걸 자꾸 저항합니다. 그리고 자꾸 변명합니다. 사정도 해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잘 안 벗겨지면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체념하게 돼요. 이제 다 틀려서 그냥 할 수 없지 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심리 변화를 전문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는 27절에 다시 또 요청을 하는 거야. 응? 아버지, 다시 한번 간청하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 아브라함의 품과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보긴 보지만 서로 왕래는 할 수 없는데 나사로를 갖다가 우리 고향에 내 집에 내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거기다 좀 가서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꼭 여기 오지 않도록 꼭 얘기를 좀 달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자기는 이제 다 틀렸지만은 자기 형제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같으면 누굴까요? 요즘 같으면 형제가 아니고 누굴까요? 아니, 좀 나와야 될 텐데. 처자식이지. 우리 애가 여 좀 안 오게 해달라고. 응?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기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잠깐 얘기해달라고. 이 사람 옛날 사람이야. 형제만 생각하지 처자는 좀 뒷전이야. 옛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본문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다 틀렸는데, 그러나 내 다섯 형제면 제발 여기 좀 오지 않게 좀 가서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편을 자세하게 가서 얘기를 좀 해주라고. 거기서 랄랄라하고 지내다가 이 꼴이 되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서 좀 꼭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렇습니다. 29절에 아브라함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여기 본문에서는 혼용해서 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인 겁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도자들이 있고 목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들어야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나사로가 갈 수도 없지만은 간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조절인데요. 우리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와 선지자가 다섯 형제들 곁에 있어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해줘도 이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거야. 안 믿는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맞아요. 제 경험상으로 맞아요. 제가 결혼하고 용인에서 한 3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던 교회에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절룩거리면서 교회를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세상 말로는 용한 분이시고 아주 치유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이분의 치유 은사는 뭔가 하면요. 다리 계통의 치유에 전문적인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심장에 전문적인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각양의 분야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셔갖고는 이분이 이제 보조기를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요즘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오시라고. 그러면서요, 자를 가지고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를 다 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이제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이분에게 다리가 이제 펴지도록 기도를 하는데요. 쇼가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다 눈 뜨고 이 사람 다리를 보라는 거야. 보라는 거야. 얘는 눈 감으로 해놓고 쇼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한 거예요. 눈 감으로 해놓고 스리살짝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딱 해고는요.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길어질지어다. 계속 그러면서 이분의 짧은 다리를 설금설금 강제로 당기면 하고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길어질지어다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앞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요. 제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다리가 덜금 스물 조금씩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이 강사님이 미흡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자 일어나시라고. 그리고는 서라고 그러더라고. 한쪽 다리가 짧으신 분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기 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조기 없이는 도무지 쓸 수 없는 분이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조기 없이 이렇게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저는 신유와 축사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고 성경의 지식으로만 알다가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그 전에 제가 축농증을 고침 받아도 정말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늘 기억하고 살지는 않아요. 제가 축농증 고침을 받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이 축농증은 다 서양로의 기와나무 집골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병원 갈 신세가 안 되니까요. 의료보험도 없으니까. 가서 기도받고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는요,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나. 그래, 이분이요, 나올 때 찔동했는데요. 그리고는 보조기 없이 딱 들어가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다 보셨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살리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회중이 다 아멘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그 다음 주일날 이분 가족들이나 본인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고맙다고 매번씩 절하는데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저는 말씀이 옳구나.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을진저 거라서나 있을진저 가버나움 사람들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 기사를 차라리 소돔 고모라에서 내가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여러분 문맥상 좀 이해가 충분히 되십니까? 문맥상 제가 앞서 용인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연결이 좀 되십니까? 되시는 분들은 아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할게요. 바로 이 고라산과 가버나움에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용인 거는요, 이 껌먹기식입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18년, 30년 나면서부터 숱한 병든 자들과 숱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 행사를 대부분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겁니다. 가버나움에.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소돔 고모라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했을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적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외에도 제가 숱한 많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지만은 표적과 기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LA에 크리스탈 처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가 있는데 빈센트 필이라는 분인데 제 20대에 아주 영웅 같은 분이십니다. 적극적 믿음이라는 적극적 사고, 파지티브 띵킹 하는 거예요. 이분의 교회는 전부 크리스탈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LA의 부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갖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심을 쫓아버릴 수 있는 공식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마음이 근심이 있습니까? 잠이 안 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할 수 있다. 긍정적 믿음을 가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될 거라는 낙관적 믿음을 가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십시오. 긍정적, 적극적.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막 선포하고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자, 이건 내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응?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다 날라가고 생각했던 일이 다 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십자가 부활은 없어도 듣기 좋은 얘기하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야. 헌금을 많이 해갖고 다 크리스탈로 예배당을 다 지은 거야. 그 예배당 마당에는요, 누가 얼마 했으면 하는 기증자들이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 지역에 아주 큰 부흥하는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에 바로 이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갖고, 그리고는 몇 번의 분쟁과 다툼 후에 결국은 경매를 여러 번 거쳐갖고 지금은 카톨릭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믿음도 세상을 살 때 때로 필요하죠. 늘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분들에게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과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은 같은 것 같지만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십자가 부활은 없어도 적극적 사고방식이 믿음으로 둔갑을 해갖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환영하고 또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진짜 좋다고 다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겁니다. 듣기 좋은 얘기니까. 그렇게 믿어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 있는 바로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혼돈해가고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거야. 보이스피싱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가짜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요 인생을 버리고 돈을 다 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막 여러 가지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그러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믿음, 이적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시작 기도에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은혜, 믿음, 구원 따라합시다. 은혜, 믿음, 구원.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인 거야. 자기가 하루 동안 일해갖고 분삭받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예요. 선물은 자기가 일하지 않는데도 받는 거를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할 거리다 아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올려주실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유대인이었거든요. 특히 유대인 중에 자기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날 떠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야. 제동적 구원이. 특히 바리새파, 자기가 한때 몸담았던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옛날 술 먹고 놀던 친구들이 난 이제 거길 떠났는데 지금도 계속 술 먹고 놀고 있으면은요 너무 안 된 거야. 나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떠났는데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게 안타깝잖아요. 그게 바울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원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 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남보다 더 노력을 한다고 믿어질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실 때 우리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게 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에베소 1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재투성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이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나를 선택해갖고 미리 예지하고 선택을 해갖고 구원에 이르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 그게 늘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 더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은혜의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성가대도 계시고 여기 다 앉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오늘도 주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력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봤습니까? 십자가 현장에 있어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어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많이 봐도 믿음이 없었는데 더 봐도 보고야 믿겠다고 했는데 보지도 않은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있다가 평창 방림으로 파송한 우리 한윤수 형제인데 지금은 권사인데요. 제가 늘 하듯이 성경 공부를 다 이렇게 해요. 끝나면 한 과를 마치면 소감 나누기, 2과를 마치면 소감 나누기, 3과를 하면 소망 나누기를, 소감 나누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일방적인 전달은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어느 정도 이해됐는지, 어느 정도 믿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르치는 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분위기상 아멘 하는 거는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 소그룹에서 1대1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마칠 쯤에 너무 성실하게 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설명해줘서 제가 알긴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야.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위탁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지식으로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죠.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께 자기를 위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탁하지 않는 것은 그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믿으면 맡길 수 있거든요. 은행에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개인 사채업자한테 안 주고 그냥 맡기는,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답답하고 윤수도 답답한 거야. 다 잘 가르쳤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가르치는데 답답하고 또 본인도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기도 자기가 답답한 거야. 그래서 윤수야, 답은 이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한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 예수 믿으려고 다메섹 그 언덕에 가서 예수 만나려고 갔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 만나려고 예수 믿으려고 다메섹 그 언덕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뭐하러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 갖고 이 사울을 바울로 뒤집어 놓은 거야.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되고요. 또 입술도 둔하고요. 자식을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이제 장로님. 여기 우리 박정석 권사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천선희 권사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돼요.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된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잘 듣더니 막 어떻게 그렇다고 뭐 이놈아 이렇게 해도 뭐 이놈아 해다 돌아오는 게 나쁘니까 그 말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놈아 자식 이 말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게 뭐가 돌아올 걸 생각하면 나도 눈치가 있지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남편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께 그저 간청합니다. 이게 다 본인이 써서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올린 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이 사람에게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김기영 집사님이 김성진, 이혜수, 정진우, 남수준 다 머리에 똑똑히 기억해갖고 다 썼어요, 이게. 다 쓴 거야, 이게. 글자도 비틀비틀한 글자도 없어요, 다. 구원받기를 꼭 의뢰해갖고 이게 다 쓴 거예요. 억지로 강제 신문해갖고 막 출연한 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론 물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달려달라고, 해달려달라고. 그리고는 인간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필요를 뭘까? 이 사람의 애환이 뭘까? 이 사람의 아픔이 뭘까? 이 사람에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무슨 좋은 선물, 이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뭘까?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이번 주간에는 내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도 올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처소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은 다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내린 것처럼요? 바울에게 내린 것처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 은혜가 오니까요. 그 은혜가 오니까 예수 믿으면 뭘 하겠어? 뭐 교회 가면 떡을 주냐는 했던 사람들이요. 교회를 가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좋아졌다고,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았더라면은 내가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도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전 그렇게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어린이집, 은혜 지역아동센터,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여러분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간과 같지 않습니까? 다 가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시고 또 여러분도 가고 또 저도 가고 언젠가는 다 가게 될 거예요. 여기 부자도 갔지만 이 거지 나사로도 가는 거예요. 공평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무덤 저편에서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몰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부자와 같이 정말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생할 운명이냐,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운명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건 잠깐이요. 그 다음에 2절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정경영 목사님, 보이는 것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2절은 나와야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따라합시다.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제 성가대도 질문하니까 준비하셔야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하다가 만약 하나라도 부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기적적으로 은혜로 믿게 하심으로 부자가 간 그 무서운 운명을 피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다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한자도 안 빼놓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지옥은 실존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가봐서 뻥이 하는데 그 사람 지옥 가갖고 이 부자처럼 그렇게 탄식할 걸 생각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고 가봤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요, 불쌍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자처럼 가갖고요, 그때 가서 고통하고 가슴을 치는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걸 생각하면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거지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자처럼 살다가 예수 믿지 못해서 멸망받는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저주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거지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겨우 몇십 년간 성공을 누린 데는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나중에는 다 먼지 속에 영원히 묻혀버릴 것 가지고 성공이라고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저편에서 영원토록 저주받은 인생으로 산다면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오늘 나에게 바로 이 부자가 간 그 세계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꺼내십시오. 주보를 다 꺼내시고 효자골 이야기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시인 조동아 이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패러디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효자골 이야기, 우리 재우 형제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있어요? 네. 예, 그럼 재우 형제가 마지막 그 패러디를 읽어주세요. 아니 거기서 앉아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주보 보고 예, 마지막에 나 하나 전도하여. 우리 주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 전도하여. 그게 나 하나 전도하여 조동화에 나 하나 꽃이 피어 패러디. 나 하나 전도하여 우리 교회가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전도하고 나도 전도하면 결국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전도하여 교회가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전도하고 너도 전도하면 결국 우리 교회가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제가 허가도 받지 않고 이 패러디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만한 게 별로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알게 해주시고 주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직도 주님 이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살리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1, 2분 정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이러다가 그전토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밤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영혼들을 살리는 자를 하시고 주님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를 하시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 어렵고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누리의 마음을 열어줬던 주께서 그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바울로 바꿔놓으신 주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에 비친 자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주님 이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사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거나 만지지 않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미리 부자가 간 그 지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세계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 들어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거짓으로 생각하고 허풍으로 생각하고 가벼이 여기는 인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옵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 믿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르게 살고 남을 위해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역사가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친구들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라고 하셨사오니 세상에 사람 보기엔 어찌할지라도 하나님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